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름이 짙어 열기와 태풍의 비바람 또 장마 여러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만물 생명은 이러한 더위와 태풍 속에 내면의 힘을 가지고 알곡으로 연걸어 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깊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에 단독적으로 가장 많이 대면하는 물건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루에 수많은 시간의 거울을 대면하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얼굴이나 몸맵시나 또는 옷의 자세를 고치고 바로잡습니다. 거울을 보고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 수정이 안 되겠지요. 거울을 보면서 나 참 잘생겼다, 멋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됐나 고치는 바로잡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중요한 거울이 있습니다. 몸을 비추는 거울이 있고 그리고 타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를 바로 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역사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보여주고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똑바로 기록되고 역사는 똑바로 남아져야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거울은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희미했지만 그 거울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은 거울도 우리가 사람이 직접 사람을 대하듯이 자기 모습을 똑바로 만들어 나오는 그런 거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 완전한 거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완전한 거울이라면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이 완전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거울,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완전한 거울이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거울에 설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가 아니라 현존입니다. 현존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오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 오늘의 사랑, 오늘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은 존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늘을 부정하는 것은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과거를 옷 입혀주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오늘이 밝으면 나의 과거도 밝아지고 나의 과거가 아무리 환하고 좋아도 오늘이 어두우면 나의 과거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출신과 학벌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에 의해서 그 출신과 학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통치 않은 출신과 자랑스러우지 못한 학벌을 가져도 오늘의 삶이 아름다우면 그런 출신과 학벌도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로 인하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고 가꾸어 갑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풍요한 결실의 내일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에게 풍요한 결실이 옵니다.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이란 삶은 우리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바탕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하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거울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망각증에 들어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그저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나가고 힘든 아픔의 과거는 잊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개구리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제잘난 맛에 된 것 같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종종 성공사리담이나 간정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개구리가 된 것 같이 떠드는데 올챙이 없이 개구리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과거 망각증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추억, 과거의 감정,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상처를 파헤치고 한을 품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올바르지 못한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좌절합니다. 미래가 뭔가 모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터널을 파는 사람이 끝까지 애를 쓰고 파도 터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1m만 더 팔면 바위가 뚫려질 것인데 그 앞길을 모르는 사람은 1m 그만두고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실패로, 포기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래를 흘러버리는, 낭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과 일락을 추구하거나 비밀 없는 생활 속에 빠져서 다가오는 미래를 방치함으로 허무하게 미래를 날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사람은 과거가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과거를 쉽게 망각하거나 또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거나 또는 미래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오늘을 바로잡는 것이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고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을 통해서 하루하루 나를 바로 세우면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되고 미래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로 세워간다면 미래는 똑바로 세워질 것이며, 과거를 거울 삼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면 우리 자손들은 보다 더 큰 영광의 날을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78편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가지 행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세 가지 행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완고함과 패역함이었습니다. 시편 78편 8절에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완고하고 패역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고집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목이 곧으면 부러지게 되잖아요. 패역하다는 것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꾸미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심령 상태입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하면 바로 설 수 없고 무너지는 파멸의 존재가 되죠. 두 번째는 탐욕과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에서 탐욕과 원망이 민족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에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요 인간 역사에서 있었던 완전 식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식품을 주셨는데 다만 이들은 채소와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고 78편 18절에 기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채소와 풍성한 식탁을 꿈꾸는 탐욕에 빠져 원망을 합니다. 결국 이런 탐욕과 원망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원망이 생겼는데 사막의 생활이 어려운데 선동가들이 계속 선동을 함으로써 백성들은 원망을 함으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78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뢰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18, 20절에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였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역사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격동하게 한 것입니다. 78편 40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백성을 선동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고 했지만은 선동가들은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단순히 광야길의 목마름과 광야길의 뜨거운 열풍을 핑계 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동가는 역사를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가 꼭 광야길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선동가들과 같은 것 같아요. 이 행위의 결과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되는데 78편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애굽에서 불같이 노하셨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함으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고 78편 31절, 32절, 3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쳐서 파멸시키고 그들의 나를 허무하게 무너뜨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했으며 탐욕과 원망에 빠졌으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 역사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존재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과 파멸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권세에 기대를 걸고 세상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에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수렁에 빠졌으면 기억해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다시 그 길로 가면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파멸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며 파멸의 수렁에 빠진 것은 인간적인 실수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버리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여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교만했습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은 오만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약속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덩지면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은 너를 떠날 것이며 모든 복은 화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덩지고 자기 세상 사상과 주관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열려집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는 무슨 행사나 인간적인 어떤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양육하여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심어서 알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알게 해서 우리 자손들이 똑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자손들에게 알게 함으로 여러분과 후대의 복이 주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든든히 서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요, 존재의 힘이요, 존재의 능력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존재는 설 수 없겠죠. 1950년대 백림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로 활동했던 헐만 씨는 나치 독일 지배 때 전쟁 반대자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죽을 고생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잠자기 전에 나무 침대를 피아노 건반 삼아서 1시간씩 자기가 기억하는 레파토리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극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반드시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라는 불굴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레파토리들은 한없이 반복되며 수용소 연주장에서 밤마다 공연되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나의 소망의 귀에는 그 아름다운 곡들이 쟁쟁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무 건반을 두드리면서 피아노의 희망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왔던 그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희망은 존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희망입니다. 잘못된 희망, 병적 희망은, 허무한 희망은 존재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희망 때문에 우리는 헛되게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맛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외국의 유학생들이 김치를 안 먹으면 머리가 튀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만큼. 근데 김치 맛, 된장 맛이 중요하잖아요. 담배 맛에, 술 맛에 빠진 사람, 마약의 맛에 빠진 사람, 권력의 맛, 돈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맛에 빠지면 결국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존재 자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희망에 빠져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 행위, 그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이 자기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의 어려운 경제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국 강국이 되고 기술 나라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부끄럽게도 한국의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 2권에 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기술을 초월하는 건 좋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희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쫓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황금 우상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 미친 듯 따라가는 세속적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움켜잡는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희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헛된 소망, 병적인 소망, 세속적 성공 소망에 빠져서 달려왔다면 이것을 자손들이 그대로 물려줘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허망한 소망, 헛된 희망, 망상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빠진 허망한 꿈의 수렁텅이에 구덩이에 자녀들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영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도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영성의 자세인데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피폐하고 사회가 혼란했을 때 우리에게 몰트만 교수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들어 희망의 신학을 선포함으로 독일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인데 세상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자를 우리는 양육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로디오 딕스라는 여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서 교사직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는 신학교 여학생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자 죄수들을 만나 상담해주고 정신질환에 빠진 사람들을 병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출소를 돕는 이런 일에 참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딕스 여사는 자기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원해서 열심히 참여했는데 35살에 시작해서 75세까지 열심히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수많은 죄수들의 건강을 되찾아주었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회개시키고 새 출발을 시키고 희망 없던 여인들을 가정과 직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할 때 그녀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며 비관적인 습성을 다 고쳐서 활발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에도 소망을 두고 불우한 이웃에게도 소망을 두며 어두운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도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나는 처음 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고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헛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망상이 아니라 허무주의 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희망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망각하잖아요. 많은 지식도 소유도 우리의 사랑도 미움도 다 떠나가고 결국 나도 나를 잊어버리고 나도 나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망각으로 끝날 겁니다. 때로는 건망증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다 잊어버려서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은혜만은 잊지 말고 감사하고 새기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인생을 황폐하게 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게 되며 원망 불평에 빠져들게 되고 사랑의 나눔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병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병은 은혜의 망각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망각증 때문에 모든 문제의 파멸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혀진다. 이태리 속담에 위험이 지나가면 수호 성인은 조롱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심각한 병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 시대에 사는 젊은이의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자기만 보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 문제만 크게 보고 눈은 뜨고 있지만은 주변을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은혜의 망각증의 정세입니다. 은혜의 망각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는 은혜의 망각증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생활은 사막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불평하던 광야길과 같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자손들에게 새겨서 우리 자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고 그들의 미래는 열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에 대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작은 수레정의 선장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파손될 때 13명의 선원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 패트릭 맥만이라는 수병이 그냥 폭격을 받아서 얼굴, 팔다리 화상을 입어 헤엄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그의 몸에 구명조끼를 입히고 끈을 입에 물고 4시간 동안 헤엄쳐서 섬으로 도착해서 서로 다 같이 목숨을 구원하고 살아났습니다. 패트릭 맥만은 제대 후에 은퇴하고 우체국에서 일했는데 케네디 대통령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패트릭 맥만의 아들은 윌리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도와줄 일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내게 말하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 생명을 구하여 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개 우체부와의 우정을 계속한 대통령 케네디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구차하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우체부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망각증에 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은혜 기갈병에 걸려서 맨날 받겠다는 거지같이 기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받을 것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80 된 한 노인이 어느 날 복숭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할아버지, 이 나이에 복숭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죠. 뭐 제 나이에 이 나무 심어서 열매 먹겠습니까? 저는 복숭을 좋아해서 아주 즐기는데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복숭나무를 심어서 저는 복숭을 열심히 먹고 즐기고 살았는데 그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남을 위해서 복숭나무 하나 심어놓고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꼭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나무에 누군가가 열매를 먹는 그날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심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열매를 따먹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패역한 인생이죠. 인간도 하나님 은혜를, 그렇죠, 인간도 사람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그건 패역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망각자를 패역무도하다고 그럽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손들이 가르쳐서 우리 자손들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의 헌신의 마음바탕을 심어주는 그런 자손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린 집을 짓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가면은 피서용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피서용 텐트는 반 기초가 필요 없어요. 며칠 있다가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주할 집이라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기초를 굳게 해야 될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임시적이고 나그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그네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튼튼한 집을 짓고 살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피서가는 텐트같이 잠시 지나가는 여관같이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터전 위에 서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풍조와 인간의 모든 힘의 집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집을 짓고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살도록 든든한 말씀의 틀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7일이죠. 7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오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네? 제헌절이죠. 헌법을 만든 나라죠.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든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부정당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성주 참외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성주 참외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 세력은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버스와 같아요. 어디로 쳐들어갈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바리케이트라도 쳐야 되는데, 사드라는 것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하지 말라고 벌벌 떠는 사드 설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총리가 찾아왔는데 총리 향하여 계란 던지고 테러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합니다. 왜 우리는 선동가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헌법을 왜 우리는 스스로 발로 밟아 뭉개고 있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우리 존재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영국은 우상의 나라, 우상 섬기는 섬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597년에 로마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교사를 영국에 파송했습니다. 그 영국에 온 선교사는 영국에다가 3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새 방언, 말, 언어. 둘째는 새 종교, 기독교. 셋째는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은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던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형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1912년에 1000여 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영국에서 인쇄된 성경은 권수로 따지면 1분에 평균 11권, 1시간에 660권, 하루에 15,804권을 찍어서 전 세계로 보급했어요. 대형 성서공회는 영국을 강하게 만든 바탕이었으며 세계를 세운 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하게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씀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가정, 십계명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바로 진행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고 기성세대에 도전할 수 있으며 모든 가치체계를 도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말씀 위에 바탕 세우는 우리의 후대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이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워 든든히 서가는 든든한 새 역사를 향해 우리 모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슴에 새기고 아멘 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깨달아